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구체적으로 뽑지를 못했는데 다 하고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죠.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추석이 친지들 만나러 가는 자리가 그냥 딱 해놓고 말합시다. 편안하신가요? 저는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분들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분들을 뵙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싫다라긴 표현보다는 어색한 거죠. 서먹서먹한 겁니다. 한 해, 두 해라도 지나서, 물론 한 해에 한 번씩이라도 찾아뵌다면, 근데 이게 막 두 해, 삼 해 지나고 오래 한 몇 년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찾아뵈면, 그리고 전화도 자주 통하지 않고, 그러면 그 만나러 가는 자리가 불편할 겁니다. 더구나 사상이 틀리면 더 만나는 게 불편하겠죠. 뭐 정치적인 성향이 틀린다든가 종교가 다르다든가 그러면 더 많이 만나러 가는 자리가 불편할 겁니다. 그건 역시 근본적인 이유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편안하십니까? 저를 오해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잘하니까 김준서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참 잘하는가 보다. 아니요, 저 되게 불편하거든요. 제가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저는 새로운 사람이 상담 요청이 와가지고 상담하려고 하면, 이게 참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도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썼던 글 중에도 이런 글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었었더랬습니다. 그 친구와는 제법 오랜만에 만남이지만 그래도 수시로 통화하고 안부를 묻던 사이여서 그다지 불편함 없이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친구한테 마침 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또 다른 단짝이었던 제 친구가 전화를 온 겁니다. 근데 그 친구랑은 거의 연락 두절로 우리가 언제 헤어졌냐면 우리가 일사후퇴 때 헤어졌거든요. 그 친구랑. 그러니까 벌써 뭐야 한 50년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던 친구가 전화를 50년 만에 전화를 하니까 친구가 지금 관훈이와 함께 있다고 저기 전화를 바꿔줬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랜만에 그 친구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가도 저도 서로 서먹서먹 해가지고 무슨 통화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그래, 근데 서로 가나집에서 같이 자고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붙들고 일사후퇴 때 중공군의 총탄을 피해가면서 서로 이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남하를 했는데 그랬던 중마호고 같은 친구의 전화도 한 10년, 20년 이렇게 끊어지니까 야, 불편하대요. 불편하대요. 그리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겠구나.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겠구나. 그렇게 친했던 친구와도 오랜 시간 세월을 지나고 잊고 지내다 보니까 그처럼 서먹서먹해지는 관계로 변질했듯이 우리도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주님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겠구나. 그리고 내가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어색하게 대했듯 주님도 주님과 그 사람도 서로가 서로를 어색하게 대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오랜 시간을 그렇게 칼빈주의와 싸웠는지, 칼빈주의의 길들음이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대하지 않아도 늘 주님은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견인해 가셔야 되니까. 주님은 나는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내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않아 라고 믿어버린다는데 굉장히 큰 맹점이 있고요. 비성경적이 있고요. 사탄이 좋아할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멸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모른다고도 하신다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관이거든요. 여러분 칼빈주의가 말하는 악수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손과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악수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팔목을 잡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그게 칼빈교리입니다. 견인설입니다. 그게 이겁니다. 마태복음 13,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한다 하셨습니다. 근데 칼빈 교리대로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해도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대놓고 반박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대놓고 반박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신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으면 주님도 우리를 놓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뭐에 씌운 거죠? 나는, 진짜. 저는 정말 목사님들이 뭐에 씌우신 것 같아요. 씌우신 것 같아요. 좀 거만한 것 같지만요. 저는 신학교 교수들이 뭐에 씌운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요. 너무나 쉽게 접하는 성경이에요. 누구나 다. 왜? 신약 바로 앞에 있잖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태복음을 한번 읽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목사 그리고 신학 교수들이 마태복음 10장 33절을 읽고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설교가 가능하냐는 거죠. 이 마태복음 10장 33절을 찢어버리든가 이걸 먹어버리든가 없애버리든가 그러고 나서 그런 설교를 하든가 그런 가르침을 줘야지. 다시 반복하지만 마태복음 10장 33절이 시퍼렇게 살아서 눈을 부릅뜨고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칼빈 교리자들은 그런 희귀한 악수법을 성경에도 없는 악수법을 얘기하면서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그 목사님, 그 신학교 교수들 나는 그분들이 다 뭐에 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요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쫓겨났어요. 지옥으로 멸망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절대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이 낯설지 않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을 찾고 또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간이 하나님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성경에 계속해서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그분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또 찾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간절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그분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해야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또 칼빈주의는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테니까 그냥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올 때 기다리면 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 우리는 자유의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사랑을 입은 나의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라 하시잖아요.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또 찾으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조영기 목사가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거를 조 목사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뭔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나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라는 뜻이에요. 이런 참. 아유 주여 참. 이 스피커를 갖고 이 스피커에 대고 방송 전파를 타고 다 알려주고 싶네 진짜. 다 알려주고 싶네. 그런 뜻 아니라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분을 찾고 찾아야 된다고. 칼빈주의고 거짓말이라고. 정말 전 세계 언론 매체에다 다 뿌려버리고 싶네 이거. 내가 돈 벌면 한번 해볼까? 너무 깝깝스럽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을 찾기를 원하고 계세요. 계속 반복하지만 칼빈 교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칼빈 교리는 창세전에 그 영혼이 선택됐기 때문에 그가 무슨 짓을 다른 걸 하지 않아도 그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만한 그 때가 이르렀을 때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권적인 은혜를 주셔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믿도록 성령께서 그 하나님을 믿도록 그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는 믿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을 자기가 믿어서 왜? 창세전에 선택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성령께서 동행하시다가 그가 죽을 때 천국으로 이끌어간다. 견인해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이런 쓰레기도 개쓰레기 같은 이런 완전 사탄의 소리를 지금 목사님들이 해대고 있으니 이런 참 이게
다 진짜 화가 나가지고, 진짜. 진짜 화가 나가지고, 나 어쩌면 좋죠. 또, 이 안에서 또 막, 불 불고 이러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성경 중 어디 그런 게 나옵니까? 아우, 진짜. 어디 그런 게 나옵니까? 어디 그런 귀개미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은 것 같은 소리가 또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성경을 수백 번을 읽어도 한 군데도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구만. 한 군데도. 단 한 구절도 안 나오는구만. 이건 참 그냥, 에이씨, 에이씨. 내가 일사후퇴 때 그 사람 만났으면 내 중공고 보고 저 목사야! 저 목사! 총 쏴! 이씨,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고 싶어, 마음이. 아유, 진짜.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언제라도 주의 말씀이 뿌려지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거기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 만큼만 타락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희들이 그 선앙당에 무릎 꿇고 정화수 띄워놓고 막 빌고 올던 하늘님 그들이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그 선포된 말씀에 반응해서 그분이 내가 섬기던 이 신이 해와 달과 이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해와 달과 신을 만드셨구나. 그분이 참 신이다. 라고 반응하고 믿을 수 있을 정도만큼만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왜 알지 못했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니까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딘지 사람을 명하사 다 회개하라 하시다. 왜? 지금은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지금 그 신이 누군지 해와 달을 너희들이 섬기던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그 빛이 선포된 겁니다. 그 빛이 선포됐으면 우리 자유인은 다시 살아나서 그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못 살립니까? 지금 칼빈주의는요, 자유의지가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완전 개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나리성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갈아푼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데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데 그분의 능력이 사람의 자유지를 못 갈아엎습니까? 지금 칼빈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똥으로 만드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저작거리 똥개보다 못하게 만드는지, 처박아버리는지 아셔야 됩니다. 칼빈교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유주의가 아무리 타락했어 정말 저 바닥 밑까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자유주의를 살려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이끌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시지 않습니까? 정말 저 신학교 가가지고 교수님들을 앉혀놓고요. 나 정말 이렇게 강의하고 싶어 좀 진짜. 아유 진짜.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잘 알아서 정말 다시 잘 알아서 신학생들에게 다시 잘 가르치고 그렇구나 이 칼빈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된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과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배운 신학생들이
나와서 교회를 차려서 똑같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교회 때,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듯 너희들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에 나오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오랜 시간을 먹이고 입히고 길렀던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버려진 것을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다. 너희는 더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안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설교한다면,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만 해준다면 한국교회가 이 모양 요꼴이 날까요?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까요? 아니 그랬을 겁니다. 아니 그러셨을 거예요. 결국 여러분, 칼빈 교리가 도화선이 돼서 거기에 번영신학이 붙으니까 결국 개독교가 된 겁니다. 가장 큰 원흉은 거기에 있고, 그 개독교를 유포하는 유포하는 조력자들은 목사들이셨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셨고요. 가장 큰 피해자는 성도들이고요. 교인들이고요. 그러나 그것도 교인들만 피해자라 말할 수는 없죠. 본인들이 성경을 봤으면, 본인들이 성경을 주야로 읽었으면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았겠죠. 그러고 보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살려낸 영혼들을 다시 잃어버리시게 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피해자인가? 그것도 아니네. 욥기서에 보면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영광이 되겠으며, 우리가 악하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걸림이 되겠느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피해자일 수 없으시죠. 그분은 그분 홀로 영광이시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죽었고 타락했던 인간의 자유주의는 반응해서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양심이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교회에 주신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서 그분과 낯설지 않은 교제를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대 현대 크리스천들 중 상당수가, 아니 거의 절대 다수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 주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에 얼만큼의 성경 보십니까? 묻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해진 시간을 별도로 내서 기도 시간을 갖습니까? 묻겠습니다.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라 하셨는데 여러분은 길거리 걸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머리를 깎으면서 머리 깎으면 잠깐 눈을 감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잠깐 눈을 감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만큼 주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살고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드렸던 물음이 특별히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 신학 교수들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인가요? 그냥 사역 없이 교회 생활만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물음들이 해당되지 않나요? 너무 지나친 것을, 하루에 얼마만큼 성경을 보셨습니까? 하루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하루에 얼만큼 주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런 물음이 지나친 물음인가요? 너무나 과한 것을 요구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에게?
속칭, 저는 되게 싫어하는 말인데, 속칭, 평신도들에게는 이런 것이 하나도 포함될 수 없는 건가요? 평신도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끝인가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방금 이 물음. 하루에 얼만큼의 성경을 보십니까? 하루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루에 얼만큼 주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초보적이며 가장 기초적인 물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드렸던 이 세 가지 질문에 편안하게 답을 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실례로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하루 기도 시간으로 5에서 10분을 설문지에 적어서 써냈습니다. 성경은 거의 보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통계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방증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왜? 나는 찬양할 때 눈물이 나거든요. 그거 여러분 흥에 겨워서 눈물 나는 겁니다. 요즘은 CCM들이 감정을 자극하거든요. 메시지가 아니라 감정을 자극합니다. 뉴에이지처럼. 그래서 거기에 왜 여러분 눈물 나가수 이런 거 보십시오. 나가수 이런 거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가수 노래 들으면서 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운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을 건드려주면 울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는 거지. 하나님이 흥겨워서, 하나님이 즐거워서. 그럼 그래서 우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우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가 없이, 매일 말씀의 교제 없이, 매일 기도의 교제 없이, 매일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 없이 그냥 예배 드는데 찬양하면서 눈물이 난다? 그 사람은 감정에 겨워서 눈물 흘렸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주님과 한국 교인들 대다수가 주님과 멀리 있으면서 나는 주님과 가까이 있어. 주님과 나는 소먹소먹하지 않아. 주님은 나를 천국으로 견인해 가셔. 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기가 막혀서 헛 웃음을 켜실 겁니다. 허허 이거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이 주님과 아주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고 보니까 그분과 너무 멀고 전혀 가깝지 않아서 심판을 선고받은 이들일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주님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누구예요? 선지자 노릇한 오늘날의 선교사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역자들, 목사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수많은 주의 종이라 말하는 나는 불의 종이요 막 그러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며 주님께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라는 준엄한 꾸지람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나 모르세요? 나 아무개 목사입니다. 나 아무개 장로입니다. 나 아무개 권사입니다. 나 아무개 선교사입니다. 나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너 몰라. 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안다 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기도하지 않는 자,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을 안다고 해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이게 행위구원이라고요? 얼마든지 이걸 행위구원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걸 행위구원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당신 지옥 갈 겁니다. 지옥 아랫목에 있을 겁니다. 왜? 사단은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만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도록 만들 거니까. 그래야지 그 영혼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사단은 기도하는 영혼을 무서워합니다. 사단은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을 무서워합니다. 사단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애를 쓰는 영혼을 무서워합니다. 경계합니다. 따라서 이걸 주님을 기도하지 않는 자,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너는 행위구원자야.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 네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니까 너는 행위구원자야. 로마 카톨릭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제가 단언컨대 그 사람은 사단의 종입니다. 단언컨대 사단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에게 행위구원자라 말하는 것을 나는 즐거워합니다. 나는 감사히 여깁니다. 그렇게 오는 핍박을 저는 질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 제 말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한다고 주께서 반드시 그를 내 사람이야 라고 해주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주께서 나는 저를 알아, 나는 저를 사랑해 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 중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런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알고 있다면 제게 그 이름을 대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희 목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성경 수백 번 봤는데요.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사랑한다. 저는 내 사랑이야. 저는 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고 최고의 방법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본 성경에서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기도, 말씀, 헌신의 영혼을 다한 예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나 친해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반드시 죽는 순간까지도 해야만 하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숨이 거두는 날이 할 수만 있다면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깊은 기도 가운데 3시간, 4시간, 5시간 깊은 기도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는 듯 가는. 어찌 하루에 5분도 기도를 하지 않으며, 어찌 하루에 한 장도 성경을 읽지 않으며,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주님은 나를 아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헛된 기대감이며 근거 없는 희망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셔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비상시국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만 합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힘을 다해 하루 3번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주님을 만나고 온 정성을 다해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내가 아침에 야경이 깊기 전에 깨기 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눈을 뜨는 다윗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온 힘을 다해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죽이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오늘을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열심히 사는 삶이 쌓이고 또 쌓이면 어느 순간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 웃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기도하는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그 마지막 순간에 그리 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제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간절히 그분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트에서 장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잠이 하나 엎치락 뒤치락 거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다 잠들게 하시고 머리 깎을 그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하는 그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정해진 기도 시간은 절대 어기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